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히 우리 자체가 간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또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어떠한 주님의 행하심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간증을 통해서 복받은 내가 부각되지, 간증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한 분들이 거의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간증하러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본전도 못 찾는다. 근데 제가 이제 탈북자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한 수십 번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뭐 천국각 지옥의 간증, 뭐 또는 뭐 너무너무, 사실 뭐 순복음교회 보면은 간증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또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너무 정말 공감이 되고, 순복음교회에서 너무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그 순복음 교회에 이제 수백 명, 아니 수십 명 또는 많은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 중에 외국인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생선 장사, 그 옆에 용산, 뭐 그렇죠. 그 생선 그 시장에서 막 이렇게 비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온몸에 옷에 묻혀가지고 또 그렇게 씻지도 않은 몸으로 또 그 자녀들과 함께 와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 그 외국인 선교사가 볼 때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교회 올 때는 옷도 좀 빨고 좀 깨끗하게 목욕 좀 하고 오라고, 그래도 주님의 전에 오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거적대기만 얹은 집에서 살며 하루하루 그 생선을 팔아서 연명을 하는데, 그들이 목욕할 수 있는 것은 여름에 한강에 나가서 몇 갈머야 그나마 목욕이 되는데, 집에 목욕시설도 없고 그때는 수도시설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여기에 오는가에 대하여 난 절대 말을 못하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은 정말 자기 교인들의 80%가 너무나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이어서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복받으며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그런 것들을 늘 선포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다가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셨고 유언하셨고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입으로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꿈이 아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거야.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다 보니까 이 말씀이 성도들 안에 나도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4단계, 4차원의 세계를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것이 믿어진다. 믿어진 그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꿈을 꾸고, 꿈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가장 많이 우리 60년대 70년대 쓰던
말씀 중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권능의 손에 나를 완전히 사로잡혀 그분의 권능의 입과 내 입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될 때 그러한 역사가 사실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허벌판에 여의도에 그 순복음교회를 완전히 빚으로 지면서 주차장을 크게 했대요. 말도 못하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밑에 고수부지 이런 데를 다 주차장으로 하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70~80%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이 아휴 여기 올 찻싹도 없어서들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무슨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하냐고, 누가 올 거라고 이렇게 많이, 그냥 걸어오던지 버스 타고 오는 것도 힘겨운 사람들인데 뭐가 그러냐고. 그런데 자기가 그랬대.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자가용 시대에 차를 끌고 다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장로는 그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둥이들 넷이, 그렇죠?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주님이 그 아람 군대가 있는 데를 진동하여서 이쪽 왕들은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했기 때문에 굶어 죽어서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라는 그 백성의 얘기를 듣고 왕이 이 왕복 속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그때에 이 문둥이들이 여기서는 굶어 죽겠으니 죽더라도 그 적군에 들어가서, 그냥 굶어 죽더라도 적군에 들어가서 뭐 조금 한술이라도 얻어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가봤더니 그 모든 음식, 군량미, 그 많은 말 모든 거를 두고 그들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그것들을 이제 자기 창고에 이 문둥병자가 그 사무엘상에 있는데, 문둥병자들이 그거를 다 자기 집에 숨겨놓고 내 소행이 악하도다. 그래서 왕에게 그걸 알립니다. 가봤더니 적군이 다 도망가고 빈털털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왕의 오른팔인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늘이 구멍이 난들 그런 일이 없겠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 보통의 모든 그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 밀가루 한 푸대가 한 세스와, 그러니까 정상적인 물물 교환과 모든 시장 경제가 회복이 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하늘이 빵꾸가 난들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렇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언약을 보지 못하였거니와 모든 자기의 말을 믿었던, 말씀에 의지한 자기의 말을 믿었던 그 성도님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4차원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말 간증하면 순복음교회, 그리고 뭐 많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집을 샀더니 거기가 뭐 몇십억이 됐고, 뭐 저희 패밀리 아파트 살 때 저희 구역 식구였어요. 그 구역 식구였는데 저도 들었어요. 1,500만 원. 1,500만 원 주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 근데 그게 30억. 그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뭐 그것뿐인가요? 뭐 암 고쳤다, 뭐 이제 많죠. 근데 그런 간증들이 또 뭐 말도 못하게 불량하고 집 나간 아들 딸들이 정말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가. 그런데 그 간증에 분명히 그들이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욕망이
예수님은 빼먹고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내 기도도 저렇게 이루어지고 싶다. 라는 희한해요. 그들이 분명히 간증할 때 얘기 안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간증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간증을 하러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이 한 소리는 작아지고 내가 그로 인하여 얼마나 부자가 되고 내가 그로 인하여 얼마나 풍성하게 되고 내가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고 내가 그로 인하여 병이 낫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풍성하게 된 것이 되어져서 미움의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비교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비교 경쟁함으로 하나님 편애하시나? 주님은 편애하시네. 아니 저 사람은 나랑 뭐 새벽기도 철야 헌금 뭐 그런 모든 프로세스 가운데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저 사람 기도는 들으셔? 그럼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주눅이 들어서 괜히 열등감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섭섭하고 사람께도 섭섭한 이런 것들이 많아졌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쵸, 기도는 정말 10년 20년 했는데 안 된 것도 너무 많고 또 뭐 정말 뭐 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저렇게 응답받았다고 난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이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간증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3차적 간증을 통하여 사도행전 26장 간증을 통하여 간증이 내가 나를 더 증거하며 내가 더 확장되어지고 내가 더 드러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복받은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탐심은 하늘을 찔러서 어느 날 보면 주님은 간데온데 없고 그렇죠, 교만하고 응답 많이 받은 나만 드러나는 이러한 것들에 많은 한국 교회 안에 또는 그러한 또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트랜스포메이션 뒤집으냐면 간증하면 할수록 예수가 더 드러나. 간증하면 할수록 내가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간증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제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지고 현현되어지고 체현되어지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의 실제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질그릇은 날마다 깨어지고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신문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강렬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내 제자 선생님에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며, 또 주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새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낼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로 너 조금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모세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니라. 예, 이 헤롯은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헤롯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때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였던 그런 분이 그분의 조상이고, 또한 헤롯 그 밑에 그 아버지, 손자 아버지는 또 어떠한 역할을 했냐? 그렇죠. 그 형수와 결혼함으로 요한이 그것에 대하여, 그렇죠,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요한의 목을 쳐서, 그렇죠, 그 갖다 바쳤던 그 딸을 통하여 그러한 자의 손자입니다. 아그리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는 다 압니다. 유대인, 이들은 어떤 족속? 이두메, 에돔 족속인데, 이들은 유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기서 자랐고 유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한데 세 번째 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변론인데 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고소했냐면 바울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이들이 뭐를 가지고 고소했냐면 폭동을 일으키는 자,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 나사렛 예수를 선동하는 자,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런 죄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많은 고소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소를 당할 때 우리는 집중하여 고소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합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고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서로 변명하며 고소의 내용을 뒤집어 엎으며 그것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말할 수 없이 공방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누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차 변론의 이 고소 현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소당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굉장한 그 변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한 행실에 대하여 그것을 고소하는 거죠. 저도 지지난주에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던 분인데 이분이 뭐 굉장히 좋은 관계고 친한 분이에요. 뭐 자주 뵙는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서로 안에 좋은 감정이 있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10년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컨버케이션에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처음으로 베트남의 그 베트남 목사님들을 베트남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모시고 오고 싶어 가지고 이분들이 무작정 비행기상만 어떻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될 모든 경비를 하나도 없으니까 이 베트남 선교사님이 정말 거의 울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요청했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서 1차 회비를 받고 그 나머지는 기업들을 통하여 그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할 펀드를 일으켜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5,000불을 그분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열흘간 경비를 할 것들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베트남과 이스라엘이 영적인 결혼을 하는 그런 브릿지에 하나님께서 그 게이트를 여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제 옆에 있었나 봐요. 10년 전의 일이라 아무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5,000불을 함으로 그분들이 열흘간 이스라엘을 잘 알고 그 컨버케이션에 참석한 후에 지금은 베트남에서 100명씩 옵니다. 이스라엘에 그 시드로 말미암아. 그런데 꼭 제가 헌금을 했어야 되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다 홀딱 헌금을 해버렸기 때문에 헌금할 게 없어서 그분한테 100불을 꿨나 봐. 기억도 안 나.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렸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즉흥적으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며 100불을 자기한테 꽂대는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팀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한 모든 물질은 갖고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했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걸 듣는데 이렇게 망치로 맞는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니잖아. 죽을 일 아니잖아.
별일도 아닌데 굉장히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제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좋은 건데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100불 갚았습니다. 갚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며칠은 이분이 그때 일을 뭐 자기는 토시 하나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한대. 김현미 목사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를 토시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한다고 얘기하는데 소름이 좀 끼쳤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관찰하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랬던 것처럼 이게 정말 우리가 사실 뭐 그분이 이스라엘을 알고 또 예수를 잘 믿는 것이면 좋죠. 그러나 어쨌든 푹 치고 들어온 이런 그러니까 옆구리 푹 치고 들어온 게 뭐 한 주간은 조금 힘든 시간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증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관한 간증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 근래에 있었던 그 간증을 잠깐 저도 얼마나 제가 저 자신한테 아직도 몰두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푹 찔렀다고 한 일주일을 조금 속이 아팠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고발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왜 고발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어떤 범죄가 아니라 교리 문제, 종교 문제, 그리고 뭐예요? 여러 가지 예법 문제라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토론하거나 변명하거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할 때는 아그리빠 왕이면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의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때 내가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모를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돼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 하여튼 100번은 들었는데도 이분 생각에는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이 얘기 듣다 보면 핵심은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들이 나를 왜 고발했는지에 대해서 교리 문제, 종교 문제,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의 문제인 것에 대하여 프레임을 완전히 규명하는 거예요.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지 않고 지금 이 재판, 이 고소 내용은 명백합니다. 프레임을 딱 제시합니다. 뭐라고 명백합니다. 이거는 나사렛 예수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고 교리의 문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우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지금 이 법정에 내가 고발당했고 섰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 다 알지.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증손이기 때문에 다 알고 내 민족 그리고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는 줄 압니다.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내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는 거야. 여기 나를 고소한 이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아.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요, 가마리알의 문화로서 토라를 다 외웠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정도의 토라가 아니라 토라 자체를 다 외우고 토라를 가리키고 토라를 선포했던 자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고발한 자들 중에 우두머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들보다 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교리의 영으로, 종교의 영으로 내가 이들보다 더 극심하게 했다는 것을 그 밑에 간증합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가브리엘, 가말리엘 파예요. 가말리엘 파의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는 거.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 다 어떤 면으로 보면 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렇죠? 나를 본받아서 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파들,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던 바를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고발했는데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가장 리더 중에 리더고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어요. 12지파가. 밤낮으로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를 하며 밤낮으로 그렇게 하며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 중에 고소를 당한 거라. 자기 고소 내용을 분명하게 핵심으로 여러분 이거 꼭 배우셔야 됩니다. 누구하고 얘기할 때 중언, 부언, 나에 대한 테스티모니, 나의 증거를 하지 마세요. 이것에 대한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이 공동체와 내 공동체 안에 공통분모로서 뭐가 틀어져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의 프레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거는 부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이들은 매일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매일 지냄으로 내 죄를 속죄하는데 무슨 죄 문제야. 죄는 이미 날마다 번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화목제로 매일 레위 지파들이 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외우고 말씀으로 계속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하고 있는데 무슨 죄사함이야. 왕이 오셔야지. 그런데 그것은 그 내면의 죄는 하나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종교의 영으로 교리로서 되새김질하는 나 존재 안에 죄사함은 전혀 없는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것에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은 다 씻었으나 날마다 그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먼지 묻고 흙 묻은 거에 대해서는 내 앞에 와서 밤마다 씻어서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예수로 돌아가고 그 흙 묻고 먼지 묻은 것에 대한 관계와 이런 것들은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그 신선케 하시는 권세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작업을 밤마다 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많은 아픔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이 참는 거예요. 뭘 참았냐면 그 며느리가
설거지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가고 뭐 시부모를 하나도 모시지도 않고 막 이런 것들을 며느리를 이해해야 되느니라, 며느리를 사랑해야 되느니라 하면서 매일 참았어. 사랑하려고 참고 며느리가 막 용서하려고 참고 막 이를 갈면서 참았더니 열흘 되니까 그냥 막 터져 나가 대판 또 싸웠어요. 그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래서 권사님 뭘 빼먹었냐 내가. 열흘간 뭘 빼면 참느라고 진을 다 빼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걸 빼먹고, 그쵸? 며느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며느리 용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발에 씻은 이 먼지와 이 흙을 터는 회개의 작업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씻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신성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마시며 주님과 새롭게 하는 작업을 밤마다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이를 갈면서 며느리를 참고 막 이해해야 된다고 막 억누르다가 결국은 둘이 폭발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날마다 걸어 다니고 관계를 맺고 여러분하고 같이 있었던 많은 그 불신자들 또는 어떤 거에 사단의 권세, 세상 시스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시로든 돌아다니면서든 설거지하면서든 집에 와서든 이 작업을 안 하면 반드시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어 참고 견디는 데 힘을 다 빼고 결국은 그것의 종로로 타며 내가 어떤 분노와 혈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주님을 재림 예수, 오실 왕이신 예수를 기다리지 부활하신 예수를 안 기다려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는 것들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어땠냐면 자기도 이런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십자가에 죄사함을 받아 부활 생명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러 다녀. 너희들과 같이 너네 여기 모인 사람들과 같이 나도 죽이러 다니려면 누구의 권한을 받아야 돼?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어요. 죽였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돌 던질 때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흰돌을 던지면 저를 죽이지 말고 살리라. 그게 옛날 로마의 그 격투장에서 그 격투사 그레디에이터 그 격투자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왕이 이 격투사가 너무 탐나. 너무너무 적군이고 라이언 사자하고 싸우는데 너무 탐나. 그러면 흰돌을 딱 던지면 그 격투사는 사자하고 싸우지 않고 끌어내. 그래서 그 왕의 부하가 돼. 적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너무너무 엄청난 격투사라 할지라도 검은 돌을 딱 던지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그래서 이 돌을 던진다라는 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 다 어떤 돌을 던졌냐? 죽이라는 검은 돌을 다 던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때 나도 흰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나를 돌을 던져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라는데 나도 찬송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회당마다 쫓아다니면서 형벌하여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독의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막 정말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까지 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박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저도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옳다라는 거짓의 안경, 눈에 비늘에 쌓여가지고 그토록
죄인의 괴수의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인의 괴수였고 이들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을 격분시키고 죽이고 그들을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주를 만나야 돼요. 주를 만나야 돼요. 만나서 완전히 확 변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며 여기에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의 최우수생이요, 토라 전체를 다 외우고 변론가 중에 변론가인 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러 비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또 국적을 가졌어. 로마 국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토라 전체를 외우며 토라의 최고의 스승인 이 그릇.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할 때 나는 국회의원 누구누구입니다. 또는 나는 뭐 회사원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뭐 그쵸 선생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저기는 뭐라고 얘기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다인 중에 유다요, 또한 가마리엘 문화에서의 최고의 토라 선생이었다는 건 이거는 뭐냐면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바리새인 앞에 설 수 있어요. 유대인들 앞에 설 수 있어요. 토라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대교와 가마리엘 문화의 토라의 문화생들과 또한 유대인들 중에 또 로마 사람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내가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그릇 안에 나의 핵심 생명이 바뀌어버렸어. 내가 완전히 예수로 바뀌어버렸어. 그 그릇 가운데 내가 예수로 완전히 바뀌어서 그 그릇을 완전히 디스트로이, 파괴할 수 있는, 완전히 이것을 브레이크로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이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정말 삶의 그릇을 갖고 있습니까? 이 그릇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겉사람 종교의 영, 겉사람 종교의 영, 교리의 영, 또한 내가 지금까지 왔던 나의 일상적인 나의 프레임을 완전히 예수로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사실 오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여 주여 하였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교리를 또한 내가 입은 옷이 옳다라고 얼마나 주장했는지요. 주님, 내가 얼마나 나의 옳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명하며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자, 나와 입이 같이 맞추어지지 않는 자, 나와 성향이 같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내면에 등 돌리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차단하였는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유대교를 깨트리고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의 그 교만을 깨트리고 또한 그들의 교리를 깨트렸어. 왜 그러냐면 아는데 모르는 거죠. 그들이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상이 아니라고. 정치적인 메시아,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의 메시아, 로마 군병으로부터, 로마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킹덤으로 세울 왕이 아니라고 죽였잖아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그게 내 아내일지라도, 내 자녀일지라도, 내 이웃일지라도, 내 안의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싸우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까지 모든 이혼과 분리분열과 파당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등 돌리는 것에 가장 근본이 뭐예요? 프레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같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깨트리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밝은 빛이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는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내게 고생이니라. 누가 고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내게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누가 고생이야? 사도 바울이 고생인 거예요. 뒷발질 하느라고. 그렇죠? 예수를 보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았고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 12제자가 500문도와 120문도와 500문도가 봐서 이걸 증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죽이러 다니는 거잖아.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 발길. 뒤에. 그래서 이 짐승이나 소나 말이 뒷발질을 하면 그 앞에 이 가시채, 이 나무에 못을 박아 놓는데요. 못을 박아가지고 이 가시채 못을 박아서 뒷발질 할 때마다 요 뒷목, 요 뒤를 계속 찔러서 뒷발질 하는 게 내게 어떻게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뒷발질 하는 게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토라가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인데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너희 자신이 뭐야? 못을 박는 거야. 뒷발질을 계속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대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님인지 몰라? 지금 누구를 탄핵해로 다닌 거야. 누구를 죽이러 다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를 우리 메시아가 아니라고 탄핵해로 다니는 거잖아. 지금 죽이러 다니던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왕이 아닌 나타나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누구시냐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의 문제점의 본질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그 종교적인 열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뒷발질한.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문제와 저 자신도 그런 일에 많이 연루되었었습니다. 뒷발질.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믿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눈에 거슬려.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이상해. 저렇게 뒤에서 뒷담화 따는 게 이상해. 왜 저렇게 나서지 않아야 될 때 나서는 게 이상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일들. 그 안에 누구는 없어요? 예수는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놀랍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16절을 잡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계속
메시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뒷발질하는 너로 인하여 내가 심히 박해를 받는다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빛 때문에 완전히 엎드려 있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일어나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일어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 내 발로 서라 완전히 그 빛에 완전히 깔려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있는 거죠. 죽은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내 교리, 내 종교, 지금까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가 그 빛 때문에 내가 잘못 알았네. 껍데기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본 게 아니라 종교의 영 가운데 내 열심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정욕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최고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껍데기 생명 없는 예수 없는 껍데기가 그냥 확 드러나니까 그냥 거기에 완전히 까부러져서 그렇죠. 죽은 자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누워 있을 때 일어나 서라. 한번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뒷발질 신앙이 너무 많아요. 예수가 없는 뒷발질 신앙으로 우리가 상처를 얼마나 받으며 상처를 얼마나 주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뒷발질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를 봤어 지금. 나를 보았고 어떻게? 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과 너로 종과 증인 삼는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종이 됐다는 건 이제 내가 주인 삼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증인될 것은 내 얼굴에 누구가 나타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찔름, 사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일어나서 나를 본 것과 나에 대하여 종과 증인으로 세우는 건데 내가 앞으로 너의 삶을 통하여 어떤 것이 내 입에 내가 내 말을 두어줄 것이며 어떤 것으로 내 얼굴에 내 삶에 내가 증거될 것이냐면 18절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죠. 다소라는 뜻이 눈에 비닐이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출신 사도 바울.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이 토라 율법에 있을 때는 너 눈을 감았어. 왜 그러냐면 하토라이신 예수와 하마시아 하토라. 그래서 어디죠? 주이시 에이전시가 아니고 주이시 쿼럴 가면 거기 길거리 이름이 하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토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토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토라를 통해서 못 만나. 그래서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토라를 깨트렸어요. 토라의 호두 껍질을 깨트리니까 토라의 말씀에
스콜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콜. 그동안 그냥 몇 천만 원에 비싸요. 스콜 막 양피지에 써가지고 은 상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 그 스콜을 깨트리고 찢으니까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토라이신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가 나왔더니 이 눈에 뭐가 벗겨진 거야?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감추어져서 그림자로, 이 구약의 그림자로, 토라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메디테이션 묵상했어요. 묵상했는데 그 말씀의 본질이 눈을 찢으니까 누구였어요? 하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만이 토라를 전부 외우고 토라의 그림자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미친 듯이 바친 그릇. 이 그릇이기 때문에 하토라, 그 토라의 중심이 예수야 라고 빛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어떤 빛,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흑암이 기쁨을 입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빛이 있으라 했었던 그 빛. 태양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이라. 나는 진리라. 그래서 지금 뭘로 이것이 종과 증인이 되어 간증하냐면 나는 빛으로 증거. 내가 그때 빛이 창세기 1장 2절 3절에 그 빛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이 오며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며 그 빛으로 그쵸 내가 어둠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내가 빛을 보았고 예수를 보았고 앞으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둠 속에 예수로 주여 주여 하는데 껍질을 벗지 못한 입으로만 지식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강렬한 그리스도의 빛과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그 입에서 터져나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간증으로 나의 육신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을 치고 들어가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떤 것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옮겨왔어요. 옮겨와서 근본 끊임없이 주여 주여 하더라도 내 욕망이 뱀, 보는 것, 간증, 이루는 것, 취하는 것, 내 육신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구하는 그러한 그것이 그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 안에, 자아 안에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내 자아를 완성하고 싶어서 요 자아라는 핵 위에 주여 주여 함으로 종교의 영으로 깨트려지지 않았던 요 핵이 여기 뚫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의 권세로 그리스도가 여기 들어가서 사단의 권세를 찢어버려. 마귀를 멸하여버려. 마귀를 멸하여버려서 이 중심에 누구로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참으로 인하여 내 육신을 이뤘던 죄악이 없어서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거할 처소,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폭포수같이 나타날 때 예수가 나를 낳고 내가 또 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마다 예수가 들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완전히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겁나지 않아. 아그리빠? 버니게는 누구야? 아그리빠 누나야, 누나. 버니게. 그리고 또한 누구예요? 거기에는 베릭스 또는 이 총독들 다 정말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선다든지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 쓰는 것도 벌벌 떨려서 막 잠 못 잘 것 같아. 그런데 뭐 미국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앞에 서봐요. 그렇죠? 그렇게 쓴 거예요. 섰는데 그가 내 겉사람이 이 유대인은 못 써요. 유대인은 못 써. 왜 못 썼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 못 써요. 왜냐하면 이들의 꿈이 총독같이 되는 거고 이들의 꿈이 왕같이 되어서 왕궁에서 이렇게 호령하고 살고자 하는 그 존재 근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종교의 영으로 나를 똘똘똘 뭉친 자는 그들 앞에 못 써요. 못 써. 다만 뭐야? 잘 보여서 그들 앞에 잘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복받아 그들이 많이 가지고 흐드러지게 많은 그 물질, 흐드러지게 많은 명성과 재물을 좀 논아주면 내 신간이 사는데 편하겠다.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서서 나의 종과 증인이 되는데 왕 앞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0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왕 앞에 쓸 수 있을까요?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 속에 누구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 그 말씀과, 그렇죠? 이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여기서 폭발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여기서 폭발한 자들이 왕과 총독과 여왕과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어디를 치고 들어가. 여태까지 우리의 간증은 왕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이 아그리빠 같이 되거나 버니게 같이 되거나 이 벨릭스나 이 저기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높은 지위와 그 부귀영화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 프레임, 그 사단의 권세, 왕국, 사단의 킹덤, 그 왕국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선지자에 대해서 당신 알지 않냐? 선지자 죽였잖아. 요한 죽였잖아. 아그리빠에게. 네가 선지자에 대해서 알지 않냐? 아그리빠 너희 아버지가 선지자 죽이는 거 봤잖아.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네. 감히 나한테 왕. 그러니까 이 조상 대대로 어떤 집이야? 사단의 왕. 사단의 권세로 왕으로 똘똘 뭉친 그 집안에 칼을 던지는 거예요. 칼을. 어떤 칼? 복음의 칼, 진리의 칼, 빛의 칼을 던지는 거예요. 이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래서 모든 왕들에게, 그렇죠? 권세자들에게, 백성에게 칼을 던지는 거예요. 칼을 던져. 생명의 칼, 성령의 검을 던지는데, 그런데 성령이 거기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사도 바울은 죽이지 않아요. 다만 그래. 내가 저기 죄가 없구나. 죄가 없네. 그냥 교리 문제, 종교 문제로 하지 죄가 없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겠다고 했더라면 여기서 그냥 석방할 수 있어요. 근데 석방하자마자 그 궁궐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이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40명이 그 문 앞에 있어. 나가는 게 축복이 아니야. 사도 바울을 죽여야만 내가 밥을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40명이 그 궁궐 앞에 어떻게 이 법이 재판하는가를 듣고 서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게.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높은 헤드쿼터 로마의 법정에 일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주님이 길을 보이셔. 사도 바울이 앞으로 될 일과, 그렇죠? 앞으로 될 일과 너를 통하여 예수가 어떻게 증거되어야 되는지를 누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백성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도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저 도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내 입에 내 말을 두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오는 모든 말과 말이 뭐라는 걸 알게 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알게 해서 그들의 영이 폭발하는, 그게 간증이에요. 그들의 영이 폭발해. 그래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증인이 지금 퍼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모슬림에게 지금 그것이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절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전통과 자기의 위치로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집어쳐넣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그랬잖아요. 주님, 아니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중보자인데 그는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이라고 아나니아도 하나님 앞에 거론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 그는 나에게 이방에 나의 말씀을 전할 그릇이라고 말해줌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믿은 거, 나 지금 선지자들이 구약 내내 4,000년 동안 예언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모든 토라의 근본, 핵심, 생명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의 영에 우리가 쌓이면 예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봤던 장님이었던 이가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그들의 비늘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일어나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3차 변론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이 이를 완전히 뒤집어 씌우며 눈에 비늘을 벗기며 이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며 그리스도의 영이 이를 가득 찰 때 남녀노소 고위 이런 모든 직책과 상관없이 우리가 오직 그들 앞에 설서 왕과 귀족과 백성과 모든 사람에게 설 수 있는 것, 불량자나 또는 죄인 중에 괴수나 모두에게 설 수 있는 것, 이 말일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종과 증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서 어디에서
그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사함과 어떻게? 죄사함과 또한 하나님의 유업, 기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으로 되어지는 회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